2025년 9월 12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함께 이룰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경고가, 12절에는 구스에 대한 경고가,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나라들이었거든요.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은 모압과 암몬, 남쪽은 구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서 즉 이들 이스라엘을 빙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들 역시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보면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블레셋 도시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과 에그론, 그렛과 가나안 등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당하고 난 후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들의 땅을 차지하여서 회복의 터전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경고를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국경을 침범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 백성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모압은 소돔처럼 망할 것이요 암몬은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그들의 땅은 잡초와 소금으로 뒤덮일 것이며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내 백성이 그들을 약탈하며 내 나라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었던 또 조롱하고 비난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듣고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한 안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에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어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혼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스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지칭하죠. 이들이 애굽을 통치했었기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을 학대함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요시야 왕이 전사할 때에 애굽 왕 느고편에 서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역시 애굽이 망할 때 이 구스도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13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요나를 통해 접했던 아주 친숙한 도시 이름일 텐데요. 이 도시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말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이 문화의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 불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이 풍족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곡식들도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었고, 나라가 부강하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풍족했었던 도시였는데 그 모든 물들을 다 마르게 해서 그 도시가 마치 사막같이 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로 말미암아 야, 이 성이야말로 행복하고 이 성이야말로 안전한 성이다. 여기보다 굳건한 성은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화려했던 모습들은 다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도시가 돼버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제 손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뜻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들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한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 너희들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지게 만들었던 너네들까지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넘어질 만한 유혹들,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원수들을 단번에 멸하시는 능력과 인애가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들이 다 없어지고 이들이 다 멸절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세속적 안일함과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 앞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주관하시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잠시 잠깐 나에게 안락과 평안을 가져다 줄지언정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날임을 기억하여 어느 순간에나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